신명기 제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94면 신명기 제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왕들도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이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잘하는 그런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나중에 왕가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쟁이 나는 그런 경우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 5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죠.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고 결국은 그 길은 사망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은 당시 사회에 이렇게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가 그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오늘은 인정할 수 없는데 고대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한 아내는 사랑을 하고 한 아내는 별로 사랑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사랑하는 아내는 일을 덜 시키고 미움받는 아내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서 결국은 불화의 씨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그 사랑하는 아내는 또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근데 이게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아내는 애를 잘 놓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라헬이라는 그 아내는 이쁘기는 하는데 이게 애가 이렇게 잘 생기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언니 레아는 아기를 잘 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좋은 걸 한 사람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성경은 이렇게 두 아내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는 애를 낳기는 했는데 미움받는 아내가 애를 먼저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을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진짜 부인이 두 명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조선 시대에는 남자 아들들만 재산을 상속해주고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라서 재산을 상속을 안 해주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죠. 지금은 또 뭐 그런 거 없어지지만 자 어쨌든 여기는 성경은 아들들에게 그죠.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 어떤 두 아내를 얻었던 남편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나누는 날.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했는데 사실은 미움을 받는 자가 아들이 먼저 낳고 사랑을 받는 자가 뒤에 낳는데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순서를 다 여러분 무시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내 중에서 더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동생이지만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보통 인간은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 물론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그 애가 장자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데 만약에 누가 이런 성경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그 애가 먼저 낳았다면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 아버지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다. 그 두 몫 하는 것은요 재산을 나누어 주긴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요 그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 큰 아들이라고 재산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한몫을 더 줘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재산은 다 똑같이 하고 부모는 네가 모시라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이가 오래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질 때 반드시 그 부모의 몫을 여러분 물론 뭐 부모가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니까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는 아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큰딸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모실 사람에게요. 그 재산의 2몫 이상을 그 자녀에게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또 여러분 바뀌면요.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도요. 큰아들이나 큰딸이 재산은 다 가지고요. 부모는 동생들에게 모시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죠.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인격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커버리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삼손처럼 부모 말을 안 듣는 힘은 센데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다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해. 이러면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밖에 가서도 선생님 말도 당연히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요 남편하고도요 이게 안 돼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나 남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혼해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충분히 가르쳐서 밖에 가서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그 각시도 편합니다. 여러분 부모 말 안 듣는데 각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는 보나마나.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요 이제 남자를 잘 골라야 돼. 왜냐하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서 훈련이 된 남자라야 되지. 여러분 뭐 사랑하니까 말 듣겠지 안 듣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야 그 아내 말도 잘 듣는 거지.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아내 말을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요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여러분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다 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여러분 뭐 끌려가겠습니까, 그죠? 힘이 더 센데. 그러나 고대 사회는요 지역에 이렇게 촌장처럼 그 성읍에요 어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문에 했는데 그거는 재판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자연 불악 안에서 촌장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문에 늘 나와 가지고요 동네 애들이 못된 애가 있나 없나 보고요 못된 애들은요 곤장을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성경도요 그런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를 끌고 재판석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요 이 재판장입니다 사실은.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자 여러분 남자 아이가요 술에 만약에 빠졌다 아니면 도박에 빠졌다 아니면 뭐 여러분 못된 어떤 그런 일에 빠졌다 그러면요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부모가 말해도 부모에게 말 안 들고 대드니까. 그래서 그 성읍 모든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요 그 성읍 모든 사람이 돌을 들었어요. 돌로 그 애를 쳐 죽일지니. 여러분 그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또 고대 사회는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요. 야 여러분 이게 살면 부모 형제 자식들을요 괴롭히겠다. 이것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사람이 들으는요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런 못된 아들은요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악은 뭐냐 하면은 이런 못된 아들들이요 이 동네에서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면요 그 동네에 못된 애들이요 그거 다 본받아요. 그래서 그 악한 영향을 제거하라. 따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못된 어떤 사람들이요 사고를 치면요 그런 사고를요 연구해가지고 따라하는 놈이 있어 지금도. 그러게 그런 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요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살인이나 간음이나 패역한 아들이나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은요 돌로 쳐서 죽여라. 물론 뭐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했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그런 사람은 사형입니다. 사실은요 돌로 쳐서 죽여도요 묻지 않아요 죄를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한
60년, 70년대는 이런 패역한 아들들이 없었는데요. 지금은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못된 아들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 안 나와서 그렇지요. 성경은요. 그런 아들은 쳐서 죽이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래 여러분 이 패역한 아들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사형을 집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이나 패역한 아들이 죽었으면요 죽은 사람을 여러분 요런 못된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서 여러분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놨다가요 구경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요 해가 지기 전에요 그 시체를 나무에서 달아내려서 그 무덤에 갖다 장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못된 사람은요 땅도 더럽히지 못하게. 그래서 제일 끝에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그 말은요. 그 말은 여러분 죽어도요 이렇게 여러분 죽을 짓을 하다가 범죄함으로 죽은 사람은요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죽이는데 이게 가장 여러분 저주받은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신 그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이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죄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근데 우리가 원래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이 가장 패역한 죄를 짓고 죽을 때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죄가요 여러분 커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서요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죽어도 최고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느냐?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까지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게 사형 방법 중에서 최고 죄가 큰 사람을 십자가형을 달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은 맞지만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 듣는 것이나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받는 길이는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은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산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뉴스나 방송 봅니다. 그 뉴스나 방송 계속 보면요. 나중에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유행가나 이런 거 계속 부르는 사람은요. 찬송가가요. 부르기 싫어요.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사람은요. 유행가가요. 못 불러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 방송이 더 좋아요. 그래,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는 것이 지혜의 복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걸어가는 길임을 깨닫고, 인간이 가장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참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